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날마다 할렐루야가 소리가 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려고 크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죽지 마라. 기가 살아야 복이 온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가 산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아주 기를 쓰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생명에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주 큰 소리로 그 심령에 간절한 담대함을 담아서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할 때 그 생기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텔레비에 보니까 저승사자가 오던데, 옛날에. 죽는 소리 하면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소리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 원칙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마다 큰 소리로 좋은 일을 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처마다 외치죠. 옆에 분하고 보면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을 합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축복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이고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기장이와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공정을, 어떤 과정을, 어떤 고수를 겪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직접 그릇을,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덧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도자기에 맞는 흙 하나가 그 도공의 손에 붙잡혀서 멋진 그릇으로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취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흙을 파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 도자기가 되거든요. 아무 흙이나 파지 않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흙을 발견하고 흙을 포크레인으로 꽉 찍어서 파내야 됩니다. 아마도 그 흙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따시만한 포크레인이 와서 찍어서 파서 그 다음에 어디에 싣습니까? 덤프 트럭에다가 싣습니다. 거기다가 막 올려칠 때에 아마 흙들은 난리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난 여기 있고 싶다고 눈물을 찔찔 흘리며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바로 그 흙을 싣고 도자기 굽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자기를 굽는 곳으로 갑니다. 세 번째 과정을 보니까 그 흙 그대로 갔다가 도자기 굽습니까? 아니죠. 뭘 해야 될까요? 채를 쳐야 돼요. 채를 계속해서 그 돌멩이라든가 굵은 모래든가 작은 모래든지 그 도자기를 굽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걸르는 과정을 합니다. 아마 흙들이 볼 때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고운 가루가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 가루만 갖추면 그릇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뭘 해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됩니다. 반죽하니까 갑자기 밀가루 반죽이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이것도 반죽을 해야 됩니다. 반죽을 잘해서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모양으로 막 농로를 돌려서
돌려서만. 저걸 돌릴 때마다 저는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나죠. 사랑과 영혼. 거기 보니까 데미 무어가 나와서 딱 말하니까 뒤에서 또 안아주는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지만, 장면은 로맨틱하지만 거기서 돌림을 당하는 그 진흙덩어리는 아주 정신없을 지경입니다. 그 과정을 잘 밟아 돌려야 돼. 그래서 그런 모양이 되어지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면 170도 180도지만 1700, 1800 이상으로 최고의 고온에다가 그 불 속에다가 불가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 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구워졌을 때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마에 나온다고 바로 그릇이 됩니까?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파고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그래서 비로소 도공의 손에 잡혀지게 되는데, 이거 그대로 팔려나갑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흠집이 나거나 기포가 생겼거나 뭔가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꽝 찍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릇 하나 만들어지는도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그릇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 청자라든가 이조백자기 같은 정말 값비싸고 최고급 상품이 나오려면 더 조심스럽게 이 과정을 잘 거쳐내야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 만들어지는 그릇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에레미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그곳에서 내 말을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말씀을 들려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합니다. 진흙으로 막 그릇을 만들어 올립니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손에서 잘 만들어진 줄 알았던 진흙덩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터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기장이가 터져버리신 진흙덩이를 가지고 자기 의견에 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자기 손에 있는 진흙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누구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손에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요행과 재수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여리저리 굴러다니는 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그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8절 21절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싶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렇죠,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놀랍게도 정말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믿음의 샘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의 샘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기도 하고 쓰러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한데도 하나님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이 만난 모든 시련, 하나님께서 작품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이 만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이었다, 코스였다.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난 요셉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설계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누가 보여주시는 꿈입니까? 누가 꾸게 하시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꾸게 하시는 꿈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눈치를 좀 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내가 꾸고자 하는 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내 인생에도 뭐가 있겠구나? 설계도가 있겠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설계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의도가 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코스와 훈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부터 어떤 설계도를 받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 왜 미워할까요? 요셉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요셉이 자기 욕심대로 꾸는 꿈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누구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영적인 감각을 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지? 거기에 퀘스천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더 정확하게 두 번째로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꾸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아버지가 형들하고 아들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긴 했지만 요셉이 꾼 꿈을 가슴에 뭐 했을까요?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닿았던 그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다시 보내어 회복시켜서 너를 민족의 큰 일꾼이 되겠다, 큰 자손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찾아볼까요? 요셉의 생애를 함께 찾아가 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아하,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마음 속의 그림이, 그 마음 속의 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설계들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작성했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창세기 37장 25절 2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꿈을 가졌던 요셉이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곳인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팔고, 눈치채셨습니까? 그럼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 팔리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것 같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드디어 코스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진, 꿈을 가진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하나가 큰 빛나는 작품이 되려면 이 흙덩어리가 뭐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코스 이동해야 돼요. 파내줘야 돼요. 덤프트럭에 실려서 그 도기를 굽는 곳으로 옮겨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지금 파이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게 팔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덤프트럭에 실렸습니다. 누구에게 팔립니까? 이스마엘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낭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자기 굽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내 현실 속에 벌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어진 거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우리에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코스 이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코스 이동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이제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성경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받았다. 보디발은 경호실장, 경호대장이죠. 애굽에 내려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 들어가려고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호실장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집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 집에 팔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버려진 줄 알았던, 힘든 줄 알았던, 절망인 줄 알았던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 밑줄을 그셔야 돼요. 총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총무. 지금은 가정총무예요. 한 가정, 한 그 집안에 지키는 가정총무 있지만 이 가정총무가 나중에 훈련과 교육을 받고 나라의 뭐가 될까요? 총리가 됩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는, 빛나는 그릇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 훈련, 코스를 겪으면서 비로소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가정 총무를 삼았다고 할 때 눈치가 긁어져야 돼요. 아하, 여기서 하나님께서 1단계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바치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뭐합니까? 위탁하고 맡겼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교육과 훈련의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혹시 이런 눈치가 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가 겪는 것을 나중에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겪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될 때 그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해 줌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서 겪었던 아픔, 상처, 눈물, 실패, 좌절까지라도 이제 믿음 안에서 잘 회복하여 일어선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부여잡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어요. 그를 붙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분에게 간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첫 번째 코스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 비슷한 그릇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이 겨우 됐다고 해서 당장 쓰지는 못하죠. 어딜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뭐가 안 돼요? 단단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그냥 불가마 안 들어가고 그냥 요 모습으로 그냥 그릇 되면 안 돼요? 안 돼. 왜? 힘이 없어. 불같은 시련 속에 들어서 단단해지고 나와야 돼요. 요셉이 가정총리 요거 조금 하고 나라 총무, 가정총무 조금 하고 애굽의 총리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을 겪어낼 수 있도록 단단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두 번째 코스를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준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다가 둡니까? 왕의 감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서 왕의 감옥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나라 속에서 가장 무서운 불가마는 어딜까요? 바로의 왕궁의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감옥은 왕에게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왕이,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처절한 절망의 불가마 같은 곳에 요셉을 집어넣었지만 여러분, 연약한 흙덩어리가 큰 빛나는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와야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 그렇게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21절로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벌 받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시련과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더라? 그 자리 그 장소에 불가마라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 지나가면서도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안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 속에서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건 불가마가 아닙니다. 한국식 불가마가죠. 양머리하고 뜨끈뜨끈하게 들어가고 달걀 까먹고 묵국수 먹고 뭐 그런 여유와 즐기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이든지 축복의 모습으로 즐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연단받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세물을 요셉이 뭐합니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던 10년은 대학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왕의 고목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개론을 배웁니다. 가정 총무도 한계가 있어요. 왕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를 왕의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 갔더니 방마다 독방인데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다 그 속에 하나씩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속에서 왕을 모시던 신하들에게 무슨 레슨을 받느냐? 개인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처절한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은 가장 필요한 왕궁에서의 일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 왕궁의 일을 배워야 될까요? 요셉은 나중에 어디서 일할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뭐 할 사람이에요? 왕을 모시면서 총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교육과 이유를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놓고 싶은 곳에 세워놓으시려고 우리를 때로 연단과 훈련의 코스 과정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형제가, 귀한 자매가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으신 곳에, 그때 제가 그런 기도할 때는 바로 요셉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지금 어떤 과정,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코스와 과정을 지나가든지 하나님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분은 지금 계곡을 내려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아.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눈물 나. 그런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처럼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과정 속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그곳에 반드시 서게 하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담임 목사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포장을 벗기고 박스가 뜯어지며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멘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연단과 훈련을 심해서 그런 거 꿈도 못 꿔보시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놓고 싶은 그 자리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넣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는데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풀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요셉의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그 불가마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포장이 뜯기고 박스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세우려고 하셨구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성경책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분. 그러니까 바로 왕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요셉의 위에 없음.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세워놓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어요. 그 설계도가 완성되기까지 그 모진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요셉은 멋지고 빛난 주님의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나면 이런 퀘스천,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 흙이야 포크레인으로 파든 덤프트럭에 실려서 움직이든 그냥 뺑뺑이 돌려서 진흙 뭐 이렇게 모양 만들든 그래갖고 그냥 불고병에 집어넣든 흙은 못 느끼잖아요.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흙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다르잖아요.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해보신 분?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무도 안 한다. 저만 해, 저만. 저도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아니면 너무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전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꼼짝도 안 하시죠. 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없었다고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훈련과 코스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을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도전인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긴 했지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주인이 금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당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셉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다른 유혹, 사람을 의지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요행과 재수를 원하거든요. 뭔가 지금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거나 어떤 사람 날 좀 도와줘서 어떻게 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유혹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갈 때까지 나는 옆길을 보지 않겠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만들어 갔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고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 그 기대, 기다림이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계획이 안 맞아도,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뭔가 달라도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그를 기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은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꿈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의 총리인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양식을 구걸합니다. 그때 요셉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보복할까 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믿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저와 이런 영적인 레벨, 영적인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 못 먹어도 확신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 지금 멀어진 거 이해 안 되고 상황도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까짓 거 사람들 날 서운하게 하고 나를 좀 속상하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하고 원한 품지 않고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아. 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 운명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어쩌자고 너 같은 걸 만나갖고 이런 푸념이 없어요. 아니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손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적어도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여행 눈치 볼 거 없고 내 앞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때문에 일희일비 좋다고 헤헤거리고 힘들다고 울고 나자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요셉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15절로 21절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동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동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분에 따라서 불쌍하면 도와주고 안 불쌍하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섭리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거짓말하고 동정을 구하는 그들이 가슴 아팠어.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우리는 세상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보복과 복수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았으니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손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적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뭘로 바꾸실까요? 손으로 바꾸셔. 합력한 손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라도 절망하고는 눈 하나 깠다가 하지 않아야 돼.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최고의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5번을 죽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대. 우린 그런 줄 몰랐어. 김치를 먹으며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장렬하게 5번을 죽어야 우리 입에 들어오는지를 몰랐어. 맨 처음에 어떻게 죽습니까? 배추가 뽑혀. 잘 자랐는데 뿌리가 쑥 뽑혀서 나와. 그때 배추는 처음 죽음을 경험해. 두 번째는 조금 섬찟해요. 노약자나 마음이 약한 임산부는 잘 들으셔야 돼. 배추 배를 쭉 갈라야 돼. 통배추를 쭉 갈라서 두 쪽을 내야 돼. 그때 배추는 2번 죽어. 왜 배추를 갈라야 될까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속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3번째는 어떻게 죽냐면 배가 갈려졌지만 아직도 서슬이 시퍼래요. 그래서 뭘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놔둬야 돼. 그래야 이 배추가 그냥 성질이 버떡 올랐던 것들이 다 죽고 부들부들해져요. 그때 소금에 절여 3번 죽어. 그리고 이 상태 속에서 4번째 어떻게 됩니까? 가진 양념으로 무채, 고추장, 고춧가루 뭐 양념 해갖고 그 속에다가 꽉 채워. 저는 특별히 굴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 담그실 때 굴을 좀 많이 넣으세요. 굴을 꽉 집어넣어. 그러면서 배추는 4번째 죽어. 마지막 언제 죽느냐? 매장을 당해줘. 항아리에 탁 담아갖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매장을 장렬하게 장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엄동설한 속에서도 김장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그걸 갖다가 쫙 찢어서 밥에 싸먹어도 맛있고 김치 두루치기를 해도 맛있고 뭐 묵은지 무슨 뭘 해도 맛있고 어쨌든 그렇게 장렬하게 5번을 죽어야 우리 속에 들어온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만 생략을 해도 김치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과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려낼 수 있고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온 세계가 지금 바둑판에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하고 지금 바둑 대국을 오늘만 4번째 하게 될 거죠. 재밌는 것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3번 이겼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알파고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아이도 그 고등학교도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알파고가 어디 있냐고 막 알파고 무슨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고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고 막 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정말 아무도 못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는데 지금 바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기계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 온 지능인데 인간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멘트할 때만 해도 기계가 알파고가 이 세대를 도전한다고 말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두렵다는 것입니까? 기계가 바둑의 수를 두는데 구단인 이세돌 구단이 봤는데 이 구단이 보니까 이게 인간이 두는 바둑이 아니라고 표현을 거기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안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야단 만든다는 거예요. 구단이 볼 때 그건 잘못 두는 거 야단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고 기계가 그렇게 바둑을 둬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이 저거 왜 저렇게 두는지를 몰라.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그 한 점 때문에 전체를 이겨나가더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인간이 두는 바둑이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못 둔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들이 9단이라고 하니까 알파고를 이제 10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9단이 10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왜? 10단이 두는 경지를 9단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인간보다 몇 수 앞을 보는 그 기계 앞에서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버린 세대가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이 그 수를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고의 몇 수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고가 아닙니다. 제가 좀 말장난을 해보면 하나님은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고는 9단 위에 10단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아예 처음부터 나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그릇과 같고 진흙과 같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축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서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내 계산대로 안 되고 이건 사람의 수가 아닌데 하나님의 수라고 하면 기꺼이 그분께서 만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과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했고, 그분은 손안에 있는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분이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 손길로, 그런 시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